아멘. 오늘 설교 제목 1호 보건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참 구원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당연히 믿음에 관한 히브리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 예전 구약성경에 나온 사건을 이제 인용한 것이죠. 바로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담을 사례로 들면서 믿음을 갖고 오늘 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재미있는 것은 모세오경 속 새 가나안 땅 입성 그 성경 기사를 집중 인용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이나 신명기, 민수기를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시편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 등 이 히브리서 3장을 이제 4장 초반부까지 계속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아시는 것처럼 92편부터 이어지는 참 안식, 가장 큰 주제로 계속적으로 이제 시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95편을 딱 인용해서 차용해서 히브리서 3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주제, 시편 92편부터 계속 나오는 이 안식이라는 주제 참 심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안식이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그 주제 가운데 계속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시편 92편부터 95편까지 쭉 나오면서 안식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계속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러는 가운데 시편 95편을 특별히 차용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3장을 기록했고 오늘 본문은 3장 말미입니다. 예수님의 품이신 참 안식, 그곳에 들어가기 힘써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힘써라. 그러면서 계속 권면하고 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기에 외부적인 핍박, 로마 등 세상적인 이 어려움이 직면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 당시, 그 당시 사람들 말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믿음과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참 안식인 예수, 천지를 창조하시고 출애굽시킨 그 예수, 그 하나님, 그 예수, 진짜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인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적색 순교, 피를 흘리는 순교의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솔직히 좀 이탈하게 되었죠. 다시 돌아온 역사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에 감동하여 기록하기를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참 안식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야 참 안식이, 진짜 안식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발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 시편도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시편 95편도 인용했고 또 95편 송에 참 안식과 천지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 이후 불평불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출애굽 1세대를 기록하고 있는 시편 95편을 이제 성령의 감동하에 이렇게 인용하였습니다. 시편 95편을 인용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믿음과 신앙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봐라. 출애굽 역사를 봐라. 시편 95편 속에 출애굽 역사를 봐라. 출애굽 역사, 출애굽을 하였는데 불평불만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봐라, 너희도 믿음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니? 그러니 불평불만보다는 지금 직면해 있는 아픔, 어려움보다는 계속해서 나 예수를 붙잡고, 저 예수를 붙잡고 진짜 안식인 예수님께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기자는 당시 참 안식을 언급하면서 있는데 히브리 기자는 왜 하필 구원과 안식을 연결시켰을까? 여기에는 이제 창조까지 연결되어지는 큰 그림이 있다라고 이해되어집니다. 구원은 말 그대로 구원이죠. 안식은 안식일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과 연결하여 천국이라는 장소적 개념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가야 될 저 천국, 장소적 개념이죠. 이에 반해 안식은 이 땅에서의 진정한 안식, 그 주 안에서 누리는 쉼이라는 개념이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상 맞아요.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참 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저 천국의 품이니 이 구원과 연결시키면서 창조와 연결시키면서 이 땅에서의 진정한 쉼, 안식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안식이요 저 천국의 진정한 안식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할 당시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많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안식과 쉼은 곧 이 땅에서 주 안에서 평강을 얻는 것이 맞죠. 이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된다. 세상으로 상징되어지는 옛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주님의 약속, 이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신 주님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실함에 이행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이라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참 쉼의 여정의 출발선에서 출발은 하였지만 이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죠. 마음이 완악해졌다 합니다. 주님을 시험하였다 합니다. 모세 오경에도 이 기사가 나오고 시편 95편 기자도 이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편 95편을 그대로 가져온 게 또 히브리서 3장입니다. 이 주님은 크게 근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참 미혹된 백성이다.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시편 95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조심해야 될 것, 예수를 믿고 나서 조심해야 될 것,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음이 완악해질까 봐. 또 그때 큰 은혜가 임할까 안 할까 해서 주님을 시험할까 봐. 이게 참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은 크게 근심하였다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크게 근심이 있다면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이후에 그 택자의 마음 가운데 혹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완악해지고 주님을 시험할까 봐라는 주님의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95편 기자가 살았던 그 구약 시대나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시대나 매 한 가지죠. 큰 은혜는 받았지만 이 받은 은혜와 별도로 삼일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안식이 없는 소용돌이치는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힘주어 기록하기를 본문 19절 이로 보건대 출애굽 역사를 보거나 출애굽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시편 95편을 보거나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출애굽 당시 그 1세대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입은 사건과 이제 연결시켜 이해하고자 하는 측면을 계속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예수를 만난 것. 홍해 바다의 길을 여신 것은 철저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홍해 바닷길을 걷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행해지는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어떤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홍해가 갈라지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살기 위해서라도 쭉쭉쭉 건너가야 했죠. 신기하면서도 은혜를 받으며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은 철저히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간의 편에선 예수의 정말 그 크신 그 포도나무 같은 열매 같은 우리 정말 주님에 안겨서 계속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고 은혜를 받고 믿은 자들은 주 안에서 계속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된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크게 보면 말이죠. 인간의 편에서는 전적인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전적인 신뢰 가운데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물론 놀랬을 거예요. 정말 많이 놀랬을 것입니다. 그 애굽에 임한 그 10가지 재앙도 놀랬지만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는 건 정말 놀란 일이죠. 근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또 홍해가 갈라지는 큰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우면서도 주님께 더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항상 나에게 임할 은혜를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홍해 바닷길 가운데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둥절하기도 하고요. 놀라기도 하고요. 일단은 살아야 하니 홍해 바닷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당시 애굽의 군대들은 우리 사랑성도 아시는 것처럼 다 그 자리에서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 사실상 은혜롭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든 말든 자기가 일단 인간적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 앞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고, 근데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사람 잡아라는 명령이 있었죠. 이렇게 은혜가 임할 때 믿는 자들이 보는 안목, 또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각기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나를 위해 홍해길을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홍해길이 갈라졌을 때 정말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우면서도.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향한 악한 목적으로 은혜를 은혜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 인생이 참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은혜를 연속적으로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은혜를 볼 수 있는 안목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인식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지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가공해서 만들 수는 없지만 은혜가 임했다라는 신앙적인 감각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감각이 없을 때 가장 어렵죠.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교회 생활이 왜 재밌냐면은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구나. 이런 갑작스러운 은혜, 놀라운 은혜, 천천히 오는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 눈에 보이는 은혜, 이게 다 감각이 있는데 이 감각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감각이 없으니 참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는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 연속성에 우리의 삶을 계속 몰아넣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끝까지 저 안식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은혜 파도 가운데, 물결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 안식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 품에 매일같이 안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3장 가운데 그 시편 95편을 차용하면서 출애굽 1세대의 안타까운 결말을 딱 드러내면서 해주고 싶은 말은 은혜의 연속성에 거하다 보면 지금 앞에 있는 어려움도 넘기고 또 다음 달에 올 그 어려움도 넘기다 보니 참 안식 저 예수가 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다. 이렇게 은혜의 연속성에 대해서 계속 훈련하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그 밑바닥 가운데 계속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봐라. 출애굽하고 1세대들 말 안 듣다고 불평불만하고 그 자리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 않았냐. 시편 95편의 기자를 차용하면 인용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계속 우리한테 은혜 가운데 살아라. 시편 기자와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으로서 이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지적했습니다. 한 번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한 마음이 말랑말랑해야 돼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출애굽한 이후에 강야 생활을 딱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너무 완악해졌어요. 먹을 것도 없고 너무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신뢰를 하면 될 텐데 왜 안 그랬을까 하지만 그들의 현실이 정말 정말 그 강야 저는 뭐 텔레비전을 성지순례 거기서만 이렇게 봤지 정말 참담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저 새벽기도에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해가 돼요. 이런 상황에서 불평불만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은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은혜 연속성에 계속 참가하다 보면은 계속 참여하다 보면은 그런 것을 계속 이렇게 죄성을 없애고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야 생활 40년이나 또 이 당시 로마로부터 핍박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이제 매일같이 죽음을 넘겨야 되는 그 입장은 똑같죠. 그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지는 연속성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내 자신을 그렇게 노출시켜라. 그 은혜를 입은 후의 현실에 너무나도 집착한 것이 패착의 원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거는 그냥 어제 일이고 지금 당장의 나의 인생, 나의 삶의 강약길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큰 은혜를 입었으니 당장의 어려움을 이 믿음으로만 이기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전적으로 주님을 향한 신뢰요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적인 은혜를 계속 기대하라. 어제의 은혜는 진짜 어제의 은혜고 오늘의 아픔도 오늘의 아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치유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라. 계속되는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큰 은혜 이후 우리가 할 일은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산 하나 넘으면 산이 또 나타나고 산 하나 넘으면 또 산 하나 또 나타나고 예전 사역할 때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산 하나 넘어가면 또 산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건지 아니면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끼리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또 나의 욕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산 하나 넘고 또 산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산 하나 넘고 또 산이 나타났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러기에 큰 은혜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다른 은혜 사모하는 것. 은혜의 연속성을 담대한 믿음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의 경고성으로 출애굽한 이후 1세대들이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건 어제 일이고 오늘의 강야 생활 가운데 불평불만으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즉 큰 은혜라는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우리지만은 정말 이 교리적으로는 한 번 받은 구원 없어지지 않고 탈락되지도 않고 뭐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들 받은 믿음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 받은 믿음 가운데 매일 같은 은혜 연속성에 내 삶을 노출시켜라. 그래서 약간 오늘 본문이 좀 경고성 말씀이에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많은 이들이 그냥 핍박받고 누구는 피를 흘려야 되고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지만 이 큰 은혜 이후 나오는 말은 불평불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거 믿음에서 이탈했던 그 당시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연속성. 마지막 때의 모습 베드로후서 3장 12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서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택자들 우리한테는 정말 기대가 되는 그 마지막 날인데 안 믿는 사람들 또 그 은혜 받은 감각이 떨어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것이죠. 더욱더 영광스러운 주님 품 안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은 현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대묻고 있는 것을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대묻을까? 정말이지 당신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정말 당신이 예수 믿고 있습니까? 정말이지 예수님을 전적으로 당신 신뢰하고 있습니까? 계속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대묻고 있습니다.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서 왜 불평불만을 내놓고 있나요? 이렇게 또 대묻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이 왜 이렇게 완고합니까? 라고 대묻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주님을 향한 신실한 신뢰가 없어 보입니까? 라고 대묻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한 30몇 살의 한 30살의 청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2000년 전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늘로부터 받은 믿음인데 출애굽 역시 콩에 갈라진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예수를 믿어짐에 따라 예수와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분명히 우리가 하고 은혜라는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그 감각을 이어나가라. 시편 95편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속된 은혜의 삶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창조의 하나님을 왜 말씀하실까요? 뜬금없이. 천지창조는 우리 사람들 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시작돼서 끝났잖아요. 근데 시편 95편에서는 그걸 또 땡겨왔다고요. 창조의 하나님을. 그게 구원과 그게 믿음과 은혜의 연속성에 뭔 상관인가? 천지창조는 사실상 우리를 위한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물리적인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연속적으로 창조해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으신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 은혜를 창조하신 하나님. 흔히들 힘들 때 하늘을 올려 바라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넓고 넓은 하늘을 통해 무언가 위로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 뭐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도 이해되어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은 후 더욱더 사모해야 할 것은 은혜일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사모한다. 연속된 은혜를 담대하게 기대하기 위해선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을 하염없이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아, 나를 위해 예배해 두신 은혜가 있을 거야. 나를 위해 예배해 두신 창조적인 은혜 가운데 은혜가 창조될 거야. 여기에 새 노래가 있고 여기에 내 인생 가운데 연속되어지는 앞으로 창조될 은혜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임하는 연속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론 세상적인 방식과 통념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내 인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기자는 참 안식의 구원의 종착점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출애굽 1세대를 봐라. 그들의 끝을 봐라. 창조와 구원과 창조와 믿음과 창조와 은혜를 계속 연결시켜주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근저에 시편 95편을 끌어당겨 오면서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연속된 은혜를 사모하라. 이 권면 가운데 출애굽 이후 불평불만으로 끝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사건을 약간 충격요법으로 한번 딱 터뜨려주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히브리서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연속적인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은혜를 바라고 사모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나에게 맞는 은혜, 그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은혜 기대하면서 감사하라고 시편 95편은 창조의 하나님을 소개하며 감사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영역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은혜를 창조해주시며 베풀어 주신다. 인간의 편에선 창조적 그 능력, 그 베풀어진 은혜,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 방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더 그 큰 은혜 받은 어제의 것을 잃어버린 채 현실적으로 땅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연속적인 은혜에 참여도 못하고 어제 받은 그 큰 은혜 잊어버리고 땅만 바라보니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이 그저 그냥 불평불만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받은 큰 은혜는 어제 받은 거고 오늘 받을 큰 은혜도 있고 내일 받을 큰 은혜도 있으니 매일같이 순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의 순발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 철저히 주님이시고 이 은혜를 받는 자는 철저히 우리인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영적인 감각으로 잘 느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만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또 창조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그 영적인 감각이 계속 일깨어나야 됩니다.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예수 만난 은혜는 그냥 어제 일이에요. 홍해 건넌 큰 은혜는 바로 어제 일이에요. 그리고 땅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명확합니다. 그렇죠? 출애굽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심스럽게 창조의 하나님을 좀 놓친 것 같아요. 그 1세대들이.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강야가, 그 어려움의 강야가 쫙 펼쳐 있으니까. 히브리서 성경이 기록된 당시만 하더라도 이 그냥 피를 흘려야 되는 핍박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창조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놓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출애굽 이후 그 다음 나에게 맞는 은혜를 사모하지 못한, 출애굽 이후에 또 그 강야 생활 갈 때 임할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지 못한 실책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로마가 핍박을 하고 막 좀 주변에서 좀 어려운 그 상황이었어도 그것을 넘길 수 있는 은혜, 그거를 기대하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한 실책도 분명히 그 당시 어떤 누군가에게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히 출애굽 이후에 행복만을 꿈꾼 순진성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순진한 거죠. 출애굽 이후에 모든 거 다 잘 될 거라고. 근데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서도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내 인생이 다 꽃길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순진성도 또 혹시나 있을까 봐 또 그것도 조심해야겠죠. 어쨌든 예수 믿는 것 자체는 사실 꽃길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예수의 십자가의 길인데, 그 가운데 나에게 맞는 은혜가 계속 이루어지고 창조되어지고 임한다. 이것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그 산 하나하나를 계속 넘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순례의 길이고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드러내고 싶은, 그 가운데 어떤 걸 바라보냐? 바로 은혜와 함께 창조의 하나님, 나의 은혜를 창조하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시편 95편을 차용하였습니다. 그 하부 구조에는 창조의 하나님, 은혜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깔려 있고요. 또 이 기록된 말씀이 딱 물리적으로 딱 보여지는 1차적인 내용은 1세대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속되어지는 내 인생 가운데 연속되어지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받을 은혜도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받을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일 받을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순간 영적인 감각을, 은혜 받을 그 감각을 유지하지 못한 채 딱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도 놓치고 은혜의 하나님도 놓치고 구원의 하나님도 놓치고 순간적으로 다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연속되어지는 그 은혜에 내 삶을 노출시켜야겠습니다. 나를 위해 은혜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간절히 믿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